악의 기원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와 또 악과 전쟁과 테러와 갈등과 싸움, 이 모든 이 악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 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굴레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온 인류가 죄인이 됩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미쳐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원죄를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끼리 조약을 맺을 때에 양국의 대통령이 조약문에 사인을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사인을 하는데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내가 직접 사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노동조합도 대표를 세워서 활동을 합니다. 대표가 협상을 하고 또 무슨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조합원 모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를 세워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한 사람 대표의 활동의 결과를 모두가 공유하고 그걸 누립니다. 인간 사회는 연대와 연합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연대와 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대표자를 세워서 활동을 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면서도 그래도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것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내가 선택을 해서 대표자로 세운 적이 없다, 그것 때문이죠. 대통령은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한 표 찍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행동을 하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내가 한 표 찍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왜 아담이 대표자가 되느냐? 그리고 대표자가 됐으면 좀 잘했으면 몰라도 괜히 죄를 지어가지고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내 선택이 아닌 것이 그 아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그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무성하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고 그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제가 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제가 선택한 것입니까? 선택은 무슨 선택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막 애를 써도 발부동을 치도 안 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성질이 나네. 세상에 내 선택이 아닌 것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유독 아담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싫든 좋든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부가 없으면 아버지는 없습니다. 증조부가 없으면 조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죠. 아담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얼굴도 한 번 못 본 아담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아담 속에 우리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KPM 이사회 관계로 블라디보스톡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고생해서 조금 정착을 한다 싶으니까 중앙정부, 그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이, 소련이 그냥 그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입니다. 진짜 머나먼 땅에서 외롭고 척박한 그 땅에서 맨손으로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슬픈 역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그 낯선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차별당하면서 살아온 것은 전혀 자기들 선택이 아닙니다. 조상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운명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순종을 택했다면 인류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인류는 사망과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싫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 구절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를 한 사람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아담의 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 또 다른 대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렸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대표자 예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의를 물려받아서 자신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하고는 반대지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대표자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의를 하나도 행한 것이 없는데 대표자 예수님의 의를 물려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은 어떻게 속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됩니다. 아담에게 속하는 것은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아담에게 속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러분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딱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이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바글바글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대표자입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21절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된 것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굴레 아래 매여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그렇게 옮기게 된 것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처럼 강력하게 통치하고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왕처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보통 아주 좀 부드럽게 조용하게 임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은혜는 아침 이슬처럼 소록소록 조용히 임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왕처럼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이미지는 아침 이슬 그런 게 아니고 왕입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왕노릇을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왕노릇을 합니다. 아담이 대표자였을 때 모든 인류는 다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 아래 살았습니다. 대표자의 역할이 그렇게 막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인간 아담이 대표자가 될 때도 그 영향이 막강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될 때에 그 영향은 훨씬 더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뭐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지요? 성도의 견인이죠. 제발 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견인.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 그의 구원을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왕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은혜가 왕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이 넘친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구원과 또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지상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구원은 그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보다도 더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중립적인 존재였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그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중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복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하늘 새 땅의 지고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세기 최대의 강해 설교자라고 한다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만 해도 7권인데 부피로 하면 한 이 정도 강해서를 펴냈습니다. 에베소서 한 권을 가지고 8권 강해집을 펴내는 부피로 하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도 그 무수한 강해서를 펴내고 저작을 해냈죠. 그 분량과 그 깊이를 보면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는 알 걸 거의 다 아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그가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망망대해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무한한 그 바다에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복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하늘 새 땅의 그 무궁한 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천국의 복과 새하늘 새 땅의 복을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복을 잘 모른다는 뜻이죠. 목사님들이 그러면 평신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살게 되는 그 복의 억만분의 1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에 목매달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 진짜로 시시한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가 온갖 좋은 것 중에 그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그대로 정말입니다. 구원의 복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이 진짜로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영원한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달파도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깊이 있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눈이 확 열리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고 부흥사고 그랬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확 열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백하기를, 내가 1시간 성령 충만하면서 알게 된 천국이 내가 평생 책을 통해서 배운 천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심히 배워가고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내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인도에 있어서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하면서 역사합니다. 구약의 요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 시련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그 종으로 팔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끝났겠죠. 종으로 팔리는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 보디발 밑에서 잘하면 가정 매니저나 하면서 지내다가 끝났겠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신하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그를 즉시 감옥에서 빼내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아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썩으면서 고난을 더 겪었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가 꿈을 꿀 때 그걸 해몽할 수가 있었고,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바로 곁으로 자꾸 가까이 끌고 간 것입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뭐 까맣게 모르니까 그냥 시련도 이런 시련이 없다고 원망 많이 했겠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탄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신약을 알았다면 그가 제일 참 가슴 뜨겁게 고백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왕노로 돼서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총각 때, 옛날에 총각 때 결혼하려고 저 여자다 하고 점을 찍으면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다 막았다고 하니까 뭐 여자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건 아니고 한두 명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뭐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찔하죠.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결혼을 해서 앞으로 이 2세는 품종 개량을 좀 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우선적으로 찾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네 인생 망한다 하고 하나님 다 막으신 것입니다. 총각 때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유학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유학이나 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것도 또 막으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막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유학 가가지고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그렇게 유학 가서 그냥 교회사 전공한다고 끄떡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흐지부지 아찔하죠. 강도사 시절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할 때 저는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희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역 그릴에서 만나서 목사님이 부산 가자 할 때에 제 마음은 뭐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워낙 연로하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빙그레 웃었는데 목사님 그걸 성락으로 막 간주를 하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한강도사 온다더라 다 소문내버린 것입니다.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끌려간 거죠. 뭐 누가 뭐라 했습니까? 끌려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목회 훈련 더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유학 갈 때 그 교회에서 다 서포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2007년도에 신학교 교수로 있던 저를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시련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시련의 바람이 불게 해서 저를 그냥 억지로 끌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서문교회 올 때 기뻐서 춤추며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이 또 기분 나빠할라. 제가 기분 나빠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좋다고 춤추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신학교에서 어떻게 시련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생애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신의 한 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원망 많이 했지요. 왜 결혼을 막으십니까? 왜 유학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 총구석 조그만 교회로 가게 하십니까? 세상의 신학교에서 무슨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만 해댔으니까 부끄럽지요.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도 좀 더 늙음막하게 후반전 맞으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서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자녀 문제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찬송이 28장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메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다 맡기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소설은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가혹합니다.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이 비극의 연속입니다. 소설인데도 읽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은 끝에 두 장을 살짝 먼저 봐버리죠. 그래서 끝이 해피엔딩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이 시련을 당하는 것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못 견디도록 마음이 무거웠는데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나면, 아, 그래, 이 시련도 결국은 잘 해결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전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소설인데도 그냥 내가 막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끝을 알고 나니까 그래, 이것도 결국은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이 누명이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흥미진진하기까지 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을 살짝 봐버렸습니다.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100%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시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을 보면 도무지 해피엔딩으로 갈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강력하게 왕노릇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생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복잡한 거 많으시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복잡한 건 많지만은 내가 아는 것은 하여튼 끝은 해피엔딩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걸 꼭 붙들고 염려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혹시 지난날의 쓰라린 실패 때문에 후회와 회한의 정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만 우십시오.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 실패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고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메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문가족 모두가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